여기 저보다 대부분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시고 어르신들일 텐데 죄송하지만 제가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참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일도 어렵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사람 간의 그 관계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의 어려움보다는 사람 간에 일어나는 그 불편한 마음이 훨씬 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그것을 따르고 신뢰했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고 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람에게 다시 신뢰를 주고 다시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에 왔지 사람 믿으려고 교회에 왔냐 이렇게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옳은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받을 때는 이 말이 100% 공감이 되고 절실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다니지 사람 믿으려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파생된 2차적인 문화나 윤리가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성도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시제가 무엇이냐면 과거 완료인데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일어났던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형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동생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자 그것에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가인은 그대로 들판에 나아가 그의 친형제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인 것일까요? 그가 돌로 쳐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유가 있었다면 그는 악했고 동생인 아벨은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를 향한 주변에 핍박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 핍박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는 미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온전한 의로움으로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것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거한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의 사망에 거한 자입니다. 또한 요한일서는 형제를 미워한 자는 그는 살인한 자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를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가인의 제명을 붙여본다면 무슨 제명이 붙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또 적혀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함,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인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마땅히 나와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남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돌 가운데 우리의 몸을 뛰어드는, 우리의 몸을 던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형제 사랑은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단순한 취미나 습관이 아니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존재의 본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이 사랑해라는 말이 가끔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것이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이제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죠. 저희 아내도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이 나 뭐 변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한 것을 사랑하는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이 또 살짝 무서울 때가 있지만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 작은 행동과 말투와 표정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필요들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 만큼 가깝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실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19절에서 24절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담대함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보고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점검을 양심,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은 우리가 부도덕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는 주요한 길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따라서 과도한 정죄감을 갖는 것은 때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양심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립스 목사는 말합니다. 양심은 오류가 있는 안내자입니다. 양심의 목소리는 때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거나 어린 시절의 환경과 훈련이 낳은 잔재인지도 모릅니다. 양심이 과도하게 민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과도한 폭군이시고 양심이 과도하게 둔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쾌락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편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내 양심보다도 크시고 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심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오늘의 본문인 그 말씀은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함으로 구한 것을 얻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얻는 것, 이 두 가지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 얻는 그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기도의 비밀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안에도 들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이 넘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가인처럼 미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만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만큼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약하고 흠 많고 또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얼마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 깊고 넓고 그리고 온전하고 넘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로 다른 이들을 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하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사랑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체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해 나가면서 응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안에서 세상처럼 가지고 있었던 미움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것을 왜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내 안에서 나와야 하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매일마다 간직하고 정말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세상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